4월 28일 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너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랏 산 길쓰게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앞부분 5장부터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4절부터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5장 앞부분에 이 5장 2절부터 우리 성경책이나 우리 큐티 내용을 보면 이 부부관계에 결혼을 했는데도 위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인이 이제 남편을 떠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느끼고 다시 남편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결혼관계에 대해서 위기가 생기는 것처럼 이 여인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는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다라고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 편에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 편에 그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5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건 이미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무리가 묻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여자야, 술람미 여자야, 이 주인공을 향해서 부르죠. 너의 사랑하는 자, 이 우리 주님이 다른 모든 우상들보다 더 귀한 게 무슨 이유냐? 우리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이 좋아서 둘째 아들처럼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우상이 좋아서 하나님만 신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을 조금 소홀히 여길 때가 있을 수 있죠. 우상을 쫓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리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천사가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의 소망이 뭐냐? 베드로서에 보면 소망에 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 주님이 다른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10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 여인이 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나 이래서 좋습니다 라는 간증이 많은 겁니다.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5장에 보면 이전에 남자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눈부터 시작해서 이 가슴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래서 좋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5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10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머리부터 입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11절부터 보면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그리고 13절에 뺨은, 그리고 입술은, 14절에 손은, 몸은, 15절에 다리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입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때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모두가 좋습니다라는 간정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치 둘째 아들이 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만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16장 1절부터 이렇게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사랑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여자야, 술람미 여인아, 교회야, 성도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 나 돌아갈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여인은 남자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땠는가, 이전에 한번 묵상했던 이 2장에 있었던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백합화 가운데 이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안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주님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양떼는 없습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나를 먹이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가면 내가 양육되고 내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6장이 시작할 때는 여인과 이 교회가, 여인과 또 이 솔로몬이 만나기 전 상태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여인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주님도 그리고 솔로몬도 여자를 같이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건 한 번도 변함이 없던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를,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진 않지만 서로에게는 이 사랑이 그 여인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르사, 예루살렘,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비유하는 것이 있고, 또 어여쁘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여쁘고 곱고 당당하다라고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르사는 뭔가? 디르사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솔로몬 왕궁이 끝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 왕이 수도로 세운 도시가 디르사입니다.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죠. 그러니까 이건 북쪽의 평양, 남쪽의 서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도시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요. 오늘날 보면, 오늘날과 비유하면 밤에 불이 제일 많은 동네라고 할 수 있죠. 밤에 야경이 좋은 동네, 아름다운, 뭔가 야경에 밖에 배 타고 나가서 야경 구경 나가고 싶은,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하고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시골 살다가 시골 출신이 서울 한번 가면
우아하고 처음 서울 가면 아주 놀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도시의 이름도 디르사라는 건 기쁘다, 사랑스럽다라는 도시 이름을 가졌고요. 예루살렘은 샬렘, 샬롬 이런 것처럼 평화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한 에가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는 의미도 사용하여서 기쁘다, 기쁨으로 일컫는 도시여라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도시에 비교를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뭡니까? 여전히 이쁘고 여전히 곱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 싫다고 떠나가 있는 교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쁘게 생각할까? 우리 그렇게 이쁘지 않을 존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싫다고 떠났던 베드로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는 십자가에서 멀리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는 내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가서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 쭉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이 10절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너의 눈은 나를 4절 넘어가기 전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되어 있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여인을 표현한다는 건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두려움까지 자아내는 아름다움이다. 군인들이 총 들고 쫙 서 있는 거 보면 무시무시하고 보통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뻐서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군대는 어떤 사람들보다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죠. 군대같이 늠름하게 서서 너 결국 돌아선 이후에는 지금은 교회로서의 사명감이 희미해서 나를 돌아섰지만 너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적진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던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당당함, 어떤 유혹에도 이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여인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눈은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또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머리털도 아름답다. 6절에는 내 이는 아주 쌍태를 가졌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이전에 했던 표현들, 변함없는 사장에서 했던 표현들이죠. 결혼 당시나 연애 당시부터 사랑했던 그것이 변함없는 고백을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다시 말씀하지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이 지속되구나, 시종여일하구나, 변함이 없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이 여인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목사님들은, 혹은 우리들 묵상하더라도 왕비와 시녀가 이렇게 많았던 남자가 뭔 사랑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바람둥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세상의 여인이 있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내가 이 결혼을 한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했지, 내가 한때 뭔가 욕심에 이끌려서 했지, 사랑은 정말 당신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몇 명입니까? 140명입니다. 140명이에요. 시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왕들은 시녀 중에서도 우리 동침하게 되면 성언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후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처가 300명이요 첩이 700명이다라고 이야기할 1000명의 여인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갑자기 남자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을 하다가 뭔가 질문이 있죠. 이 부분 10절은 그래서 사람들 코러스가 함께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그런 여자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었으니 정말 돌아가서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무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을 해주고 있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건 마치 이 무리들이 이야기하고 코러스는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 먼저 천국 간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 혹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박수치며 응원할 때 더 힘나게 하는 거죠. 돌아가라. 열심히 뛰어라. 주님의 품에 안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떠났던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회장까지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한때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생활, 직장생활 동안 주님 품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이 아침에 13절처럼 무리들처럼 이렇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우리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 돌아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응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멀리 있는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응원하며 주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조국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찬 주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